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은 제가 빌리 그리암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발음도 안 좋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총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몸이 좀 아파가지고 의사가 주는 항생제를 열심히 시키는 대로 먹었는데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요. 그냥 아주 심각한 상태가 벌어져가지고 응급실에까지 갔다가 그리고 다행히 심각한 정도가 아니니까 그냥 나왔고 주는 약 먹고 지금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리까리해요. 뭐가 생각이 파닥파닥 돌아가지도 않고. 자, 그런 점을 좀 이해를 바랍니다. 자, 과연 빌리 그리암이 복음의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토를 다룬 게 그게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또 이럴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검증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은 무척이나 필요한 일이죠. 일반적으로 복음의 사람의 정확한 특징이 뭐냐?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야, 저 사람 목회한다더니 성공했네. 슈퍼마켓이건 뭐건 일단 하면 성공해야 돼. 그리고 저 사람 성공했네. 이게 바로 복음의 특징이 아니고 복음의 사람의 특징이 아니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이 복음의 사람의 정확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에게 방해가 되는 복음을 전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좋은 날 있었습니까? 세상에서 무슨 성공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제 자기를 하도 시비 거니까 가짜라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데 나도 정말 그리스도 일꾼이다. 그럼 증거가 뭔가 내가 말해볼까? 하면서 무슨 말을 해? 내가 옥에 갇혔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 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정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도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 복음의 사람의 특징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고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늘 복음을 회방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와 목회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정확한 특징인 것입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복음의 사람의 특징은 아닙니다. 자, 그럼 빌리 그리암은 어떻게 살다 갔습니까? 이 사진 한 장만 해도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네요. 한국의 이 정도면 세계 정상급 아니었습니까? 세계 정상급 그러면은 교황 정도는 가능하겠죠. 왜? 가짜 복음, 거짓 복음, 마귀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세계 정상급 사람들을 그냥 떡 주무르듯이 주무릅니까?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한국의 여의도에서 74년인가 70 몇 년도에 이런 집회를 했죠.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몇백만이 모이는 것이 성령의 역사일까? 정말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가?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영혼들을 생산해 내실까?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자, 빌리 그리암을 우리가 이해할 때 반드시 함께 파악해야 되는 게 신복음주의, 니오 에벤젤리컬이라고 하는 신앙 노선입니다. 1800년도 말에 자유주의가 일어났습니다. 자유주의의 특징이 뭐죠?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성경 무호, 예수님 동정녀 탄생, 대속, 죽음, 부활, 재림 이런 걸 부정해요. 그런 건 수천 년 전에 순진한 시대의 설화이지 지금 이제 20세기에 인간에게 맞는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해요. 이런 정통 교리를 부정하면 반대로 뭐가 이제 대두됩니까? 중시됩니까? 감정, 경험, 이성, 과학이 중시되죠. 한국에서도 보면은 제가 보기에 이게 참 종교적 경험, 감성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분이 이찬수라고 하는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너무 교인들은 많고 교회를 분립한다고 해서 막 강제로 찢어갖고 그러던데 그런 고생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교리적인 설교하고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붙들면 저절로 교인들이 흩어질 텐데 뭘라 그런 인위적으로 그런 고생을 하는지 좀 그런 면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900년대 초에 이제 이거 자유주의로부터 기독교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의를 다진 사람들이 뭉치죠. 그게 바로 기독교 근본주의입니다. 크리스찬 펀더멘털리즘, 기독교 근본 교리를 수호하자. 그래서 성경 무언은 진리다. 예수님 동정녀 탄생 절대 양보 못한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걸 확실하게 붙들지요.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복음주의도 다 이 길로 갔어요. 복음주의도 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자, 그러면은 이제 자유주의와 근본주의로 이제 양분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러다 보니까 근본주의가 등장해가지고 좋은 점은 기독교 교리를 지켰어요. 자유주의 물결을 막았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은 계속 변해가는데 교회는 어떤 좁은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는 것 같다.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고립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염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해럴드 오켄과 에드워드 카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오켄가는 그 부모가 어머니인가 아버지인가 로마교회 쪽 사람입니다. 이런 게 간단한 건 아니죠. 다 그 영향을 받는 거죠. 제가 만일에 로마교회 투철한 로마교회 신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영향을 분명히 받았겠죠. 자, 그래서 자유주의도 아니고 근본주의도 아닌 그러면서 세상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노선으로 가야 한다라고 해서 신복음주의라고 이제 표방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학교가 플러신 학교죠.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신문, 미국 복음주의 연합회, 그리고 빌리 그리함 전도협회, 빌리 그리함이 또 이쪽 진영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빌리 그리함은 오켄가하고 친구였고, 그러다 보니까 플러의 이사도 이제 나중에 하게 되고. 자, 그럼 이 신복음주의가 이제 생겨나고, 신복음주의가 명칭이 다시 복음주의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복음주의는 신복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주의라 그러면서 이상한 거 다 하잖아요. 오순절 운동, 신사도 운동, 오순절하고 신사도는 10% 정도 차이밖에 안 나니까 방언, 이상한 성령 세례, 이상한 불 받는 거, 무슨 영서를 쓰고 이런 거 그냥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이 신복음주의 안에서. 다 교리적으로 자르고 그러면 너무 좁아진다 이거죠. 행위구원, 그러니까 특히 감리교 같은 데는 믿음으로 구원은 시작이 되나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회개에 달려있다. 이건 정말 로마교회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복음주의가 팽배하면서 다 그것도 용인되었어요. 그리고 특히 로마교회하고 관계가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ETC 문서라고 하는 걸 1994년에 바로 여기서 만들어내요. 에벤젤리컬 투게더 캐톨릭 그럴 거예요. 예. 여기서 복음주의, 신복음주의죠. 복음주의와 천주교는 함께 간다. 이런 문서를 만들어내요. G.I. 패커와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그리고 WCC를 지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복음주의 안에서 교회 성장학,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가. 그리고 세상의 노래는 지금 이런 걸 부르고 있는데 교회가 캐먹은 노래만 부르면 안 된다 하면서 CCM 운동. 바로 빌리 그리함은 이 노선, 이 물결 속에 대표적이고 앞서가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빌리 그리함을. 자, 빌리 그리함의 사역의 실제는 어떠한가? 이게 중요하죠.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자, 저는 이 분열된 복음주의라고 하는 책을 얼른 훑어보면서 여기 자료를 찾았습니다. 이안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쓴 것이고 절대는 아니고 틀릴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 저자는 굉장히 그 신뢰를 받는 귀한 저자입니다. 빌리 그리함의 사역의 특징, 첫째, 강단 초청. 여러분,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좀 행동으로 드러내서 하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위기 조장,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야 될 일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과연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구원받는 건가 이제 의심이 들고 논란이 많이 벌어지죠. 근데 원래 이것을 시작한 사람은 바로 원죄를 부정하고 성령의 주권성을 부정하고 사람이 하기에 따라 성령도 오고 사람이 하기에 따라 부흥도 온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찰스 핀이라고 했던 사람이 했던 건데, 그것을 미국 교회, 미국 복음주의 안에서 복원한 사람이 바로 빌리 그레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는 와 하고 무슨 막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것 같지만 며칠 지나고 보면 의외로 열매가 없다는 것이 사람들을 다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빌리 그레함 자신도 큰 반응이 있었지만 5년 후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도 안다. 이 책에 84페이지에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 결단하시고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옆 사람이 들면 나도 들고 싶고, 나만 안 들이면 좀 이상하고 처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너도 들고 나도 들고 뭐 일어서고 앉고 엎드려 뻗쳐도 하고 시키면은 뭐 그렇게는 뭔가 되는 것 같는데, 그래서 여의도에 무슨 막 몇백만이 모이고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허황된 거더라 이겁니다. 성령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의도 때도 거기에 첫날 그 통역을 했던 분이 포기해 버렸어요. 자, 일설에 의하면 도저히 너희들이 이런 그 뭐랄까 위선적인 집회에 통역을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왜 위선적이냐? 여기 전부 장로, 권사들, 목사들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시는 분은 일어서서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전부 다 일어서더래요. 그러니까 뭐 오늘 이번에 결신한 사람이 100만 명이고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통역자가 한경직 목사였다 그래요. 근데 그것은 한경직 목사가 좀 잘한 것 같아. 근데 나중에 WCC 끌어들이고 이런 걸 보면 그때 그런 것은 그런 양심은 살아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렇게 되었죠. 그분도. 강단 초청, 그러니까 성령이 하실 일을 사람이 뭐 어떤 분위기 조장, 분위기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 그것은 굉장히 그 순간에는 그럴싸하지만 나중에는 공허하더라. 네, 남는 게 없더라. 자, 이런 비판. 그리고 군중 동원, 자,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 자체가 힘이고 영향력이다. 이런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 그래서 돈을 들여가지고 TV 광고 내고 언론에 막 싣고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이 전도 집회가 거대한 뭐라 그래야 돼요? 거대한, 그러니까 하여튼 사람이 기획하고 사람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집회가 될 겁니다. 예. 또 이렇게 많이 모여야만 이제 성공이고, 안 그러면 아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셨는데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하여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정신은 또 이상해지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뭐 그것도 이거 가지고 이단이다 뭐 할 그런 문제는 아니죠. 자, 그러나 지금부터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제 1974년 하나의 예를 들자면 브라질에서 열린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에 천주교회 로마교회 마이클 램지라고 하는 주교가 나서서 우리가 로마 가톨릭 형제들과 같이 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역하는 사람이 도저히 양심에 걸려서 난 통역 못하겠다 그러니까 통역하라고 빌리 그레함이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빌리 그레함 자신도 뒤에 숫자는 이 책에 페이지 있습니다. 나는 성공의 침례교단, 형제단 교회, 가톨릭 교회 모두 내 집처럼 느낀다. 로마 교회가 내 집처럼 그 교황을 하나님 아버지하고 동급으로 여겨서 뭐 홀리 파더라고 하고 마리아를 무슨 뭐라 그래요? 그 하늘의 천상 모후 하나님의 어머니, 그리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또 뭐 그 성찬식이 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떡 피와 살이고 뭐 먹으면은 기계적으로 은총이 들어오고, 그리고 뭐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 나중에 공식적으로
종교다원주의를 들여오고 그런데 어이고 무슨 뭐 로마 가톨릭 형제들 그건 배교 집단인데 가톨릭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집회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은 그런 걸 막 화들짝 놀라면서 막지를 않는 거고요. 빌리 그레이엄 자신도 요즘에는 미국 가톨릭 교회에서 100% 지지받고 있다. 누가? 자기가. 그건 자기가 로마 교회로부터 100% 지지를 받고 있으면 자기가 사탄의 종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로마 교회 안에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이제는 주교, 대주교, 교황 우리 모두의 친구다. 정체가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전의 것들은 뭐 좀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뭐 교황이 내 친구다, 주교가 내 친구다. 로마 교회 사람과 뭐 같이 무슨 집회를 인도한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더 이상 복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1997년 로버트 슐러 목사라고 하는 사람과 인터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몸, 뭐 재림 이런 얘기를 하다가 빌리 그레이엄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들로도 구성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로만, 그러니까 죄용서 받고 십자가의 피로 죄용서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로만 구성되는 게 교회죠. 그런데 그 밖의 사람으로도 구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죄용서 받지 않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건 완전히 배교 사상이죠. 이단 사상이죠. 내 생각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혹은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포함될 것이다. 누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 신앙 고백한다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들어본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들이 의식적으로 그분을 고백했든 아니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했건 안 했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될 것이다. 교회의 일부가 될 것이다. 구원받은 자가 될 것이다. 완전히 그 이단 사상이고 배교 사상이죠. 그러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가 이거 놀라운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뭡니까? 십자가 안에서 자비야. 아무리 우리가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용서받는 것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비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가 있어요? 그것은 지옥에 보내는 것 뿐이죠. 하나님께서. 그게 복음이죠. 자, 그래서 대충 이쯤 보니까 답이 나왔네요. 더 보고 말고 뭐 있어요? 교황과 친구, 로마 교회하고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난 거죠. 더 보고 말 것도 없죠. 자, 결론으로 로이드 존스와 빌리 그레이엄 사이의 대화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유럽 쪽에 전도 집회를 열고자 로이드 존스에게 협력을 구했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도 실수가 많죠. 그런데 특히 청교도 쪽에서, 성령론 쪽에서 실수를 크게 저질렀죠. 근데 로이드 존스가 빌리 그레이엄에 대해서는 행동을 잘했어요. 자유주의자들 로마 교회와 협력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 불러 모아서 믿고 구원받기 위해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라는 강단 초청, 이런 거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협력하겠소.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빌리 그레이엄이 이제 나중에 돌아가서 답변을 하기를 뭐라고 했냐. 우리가 나눈 대화에 대해 많은 생각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제일,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점잖게 악한 사람들이 쓰는 상투적인 말 중에 하나잖아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자유주의 로마 교회하고 협력하는 것을 그만둘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강단 초청 그만둘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흥행의 비결이니까. 그런 걸 다 놔버리면 집회 보려봐야 한 10명밖에 안 모일 거니까. 그러니까 자유주의 로마 교회, 그럼 협력해야 거기서 사단이 돈도 보내줄 것이고, 여러 사단과 하나님과 천사와 마귀와 다 협력을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100만 명이 모였는데, 한국에 가서 700만을 모였는데, 이런 성공담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이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보면은 또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 전도했는데,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전하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 가운데 자기 백성을 미리 택하시고 택하신 자에게 은혜를 주시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은혜를 주시고 들을 때에 성령이 먼저 역사하셔서 그 마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믿는 순간에 우리의 의가 아니라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분의 의에 우리도 동참하여 우리의 아무 공로와 상관없이 오직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는 일체 구원의 길이 없다. 이걸 분명하게 증거하지 않으면 전도가 아니죠. 그런데 로마 교회하고도 협력하고 자유주의하고도 협력하고 그리고 막 인위적으로 분위기 조작하는 강단 초청 이런 걸로 흥행을 이루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그 사람이 지금 천국에 있다 지옥에 있다 그런 말까지는 할 필요도 없고 정확하게 본 바도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그러나 적어도 진정한 복음의 사람은 아니었다. 복음의 사람은 아니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 사단이 쓰는 사람이 이렇게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할 수 있구나. 성경 말씀이 딱 맞구나. 아유 그냥 처음부터 그 나쁜 모습으로 등장하면 누가 속아요? 처음에는 광명의 천사처럼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 이 마귀에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꼭 늙음하게 꼭 자기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고 가더라고요. 그게 신기해요. 끝까지 정체를 감추고 가는 게 아니고 드러내요. 막판에 97년에 물론 2018년에 죽었지만 97년이면 그래도 이제 거의 뭐 자기가 은퇴하고 난 다음이니까 그리스도를 믿건 안 믿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건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로버트 슐러, 그분도 참 굉장히 그 심각한 요소가 많았던 분이죠. 정말 그럴까요? 라고 질문하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한량없이 높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자,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유명하다, 성공했다, 세상적으로 목회하더니 성공했다, 뭐 하더니 성공했다, 하여튼 복음으로 성공을 누리고 있다, 그건 항상 위험하다.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성공을 바라죠.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런데 정말 제가 계속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더 크게 나한테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요. 그런데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없어지고 성공이 커진다. 그러면 저도 이미 맛이 간 거죠. 그건 끝난 겁니다. 이미 그때는. 이미 성령이 떠난 거예요. 그 성령을 빙자하는 악령이 그때부터 사로잡아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선생들을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